48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시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야곱의 신앙, 축복하는 야곱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은 147세가 됐죠. 147세가 됐는데 병이 걸렸어요.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운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듣고는 애굽에서 낳았던 요셉의 두 아들, 맏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으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병문안을 받으면서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데요. 참 특이합니다. 이런 야곱이 축복할 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오셨는지, 우리들은 자녀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이 섭리가, 하나님 섭리가 이렇게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 후손이나 자녀들이나 후손들 축복해 줄 때에 이런 마음 축복 저런 마음 축복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좀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 3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주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지금 병문안을 받는 중에 아들이 왔습니다. 손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 누웠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럼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그냥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냥 요셉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자들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그런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자녀도 얻게 하셨고 후손들도 얻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맺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죽을 고비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민생활 하시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으시지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 주셨는지. 루스드라는 곳이 어딜까요? 베델을 말하잖아요.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이거 저거 다 생각납니다. 잃어버렸던 요셉,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서 총리 대신에 됐다는 사실. 나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럼 우리 회상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마음. 이건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손자를 봅니다. 두 손자를 보면서요. 이런 선포를 해요. 5절 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서부터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칭하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순서가 바뀌었죠. 장소는 므낫세였어요. 그 뒤를 따르는 후손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동생을 먼저 이렇게 앞세웁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생각이 맑지 못하니까 그래서 순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두 손자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야곱은 두 손자를 말하기 내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까지 오게 하셨고 요셉을 살려서 복을 주셔서 총리 대신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상에 태어났는데 그들을 보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면서 장손은 뒤로 물러가게 하고 차자인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면서 내 것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않겠어요, 요셉은? 아니, 내 아들인데 왜 아버지 아들이라 그럽니까? 이런 차원이에요. 그 내 아들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죽기 직전에 많이 혼동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을 성서는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요셉이 낳은 아들은 요셉의 소생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와 결혼했던 라헬, 요셉의 엄마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 이제 이 요셉이 낳은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 족보에 올리겠다는 거죠. 양자로 삼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격을 높이는 거죠, 지금. 이게 야곱 혼자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야곱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버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내 아들의 반열에 세우겠다. 그래서 12지파에 누가 들어가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것, 또 너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주신 것,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면서 해나가는 거죠. 창세기 48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는데, 에브랏이라는 것은 곧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 속에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마저도 하나님은 이 지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하신 거다. 그러면서 회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48장 13절 14절이에요.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다가 꿀안치게 합니다. 앉아서 이제 안수받게 하는 거죠. 그 안수받게 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3절 14절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그려지나요? 야곱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므낫세를 이 야곱이 오른손에다가 안수받을 수 있도록, 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다 안수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오른쪽으로 맞으면은 므낫세를 어디다 불어넣었죠? 야곱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얹으라고 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에는 왼손으로도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른손은 축복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을 받도록 이렇게 얹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수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거 틀렸습니다. 큰아들이 여기 있어요. 작은 아들은 여기 왼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예언적인 안목으로 축복하는 거죠.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압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부모 역할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너네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 아니고, 부모들이 할 일은, 앞선 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실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고 껴서 축복해 주는 거죠. 이런 영적인 경지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별별 이야기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깨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운명하기 직전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영적으로 아주 맑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아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고, 요셉이 또 두 아들을 낳았고, 이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이쁘기 때문에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야곱은 축복을 해주는데, 둘째가 오히려 강해지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런 일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한 게 있죠. 에서와 자기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꼬였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른들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태중에 있는 자녀 쌍둥이지만은 둘째가 위로 간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러면 부모들은 그거를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일을 하면서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되고 20년간의 고난 속에서 있고 생이별을 하고 나중에는 야곱과 리브가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건 아픔이 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남도 이웃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고
므낫세가 요셉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야곱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둘째 에브라임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앞설 것이고 므낫세가 그 뒤를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서는 앞섰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는 뒤에서 밀어주는 자다. 이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알고는 그 계획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 후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이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하나님 여는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정치인들이 뭐 잘 못해가지고 설렁설렁 난리치고 소란스러운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 느끼지 않으신가요?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때는요. 우리 민족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아요. 지금 그런 흔적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말세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영적 지도자들 깨어있는 사람들 이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알고 두 손자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창세기 48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게 참 섭리 있죠. 그죠? 장자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야곱은. 예. 이게 앞선 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분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먼 장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은 꿰뚫고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죠? 먼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거죠. 이게 앞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선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껴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축복하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일꾼들이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는 그 신앙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언약하신 대로 축복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향하신 언약,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 향한 언약,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난리치는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올바로 신앙생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죠? 프로슈케. 간구는 데이시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 간구만 하려고 그래요. 뜻은 묻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이 문제 급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늘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머나세에게 장자의 그 축복이 다 넘쳐나서 그 길이 이어가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에브라임은 뒤를 이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머나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영적 일꾼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사는 거고 가정은 살고 나라도 삽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살아있습니다. 은혜지요. 15절 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왜 조상을 들먹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나에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냥 내 마음이 이래서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노라. 조부들이 섬기는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계약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노라. 이게 영적으로 껴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축복해 줍니다. 16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이 그 복을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했던 그것을 야곱에게도 건네주시고 야곱은 그 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늘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앞날에 깜깜한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문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 병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병을 치유하지 않고서도 병을 안고 몇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먼저 천국 부르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간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병 낫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3번 기도했지만 그렇게 능력 일꾼이 3번 기도했지만 응답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은혜 내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걸 안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고 살았어요.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서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48장 20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8장이 왜 출애굽기가 나왔을까요? 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징이 되기를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세상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달려가려면 감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민족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도 체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연약한 거 보지 마시고 나이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앞날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위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 역사도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비밀을,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꿰뚫어 보며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하는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게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 주신 하나님, 앞날에도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의 모든 길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사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녀, 후손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 민족, 이 미국 땅 전에 내려놓고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정말로 꼬이는 문제들은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우리 부르짖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참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탈북자들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성경 교회를 위하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시고 사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시고자